인사드리겠습니다. 소원들 이루시기 바랍니다. 소원들 이루시기 바랍니다. 소원들 이루시기 바랍니다. 소원들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27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으셔서 제가 또 여러분 앞에 또 정정할 게 있어서 이거 먼저 말씀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잠언 27장, 이게 수요일날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본질적인 것은 큰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잘못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수한 게 있어서 이거 정정하고 갑니다. 자, 잠언 2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수요일 설교할 때에 이게 원래 이 말씀은요, 배부른 자는 부자고 줄인 자는 뭡니까? 가난한 자거든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것을 이 말씀으로써 이게 풀어가려고 나오면서부터 그렇게 묵상을 하고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 그런 가운데 본문을 자꾸 다시 또 보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건데, 한 번만 본문 읽어버리고는요, 그냥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어서 그걸 해서 이 말씀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잠언에 기록된 그런 그 형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는 반대가 되는 거를 곧바로 하지 않고 그냥 약간 돌려서 그다음에 부자는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식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지금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 설교를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는데 이거를 가난한 자로 바꾸고 그러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약간 본문 설교를 잘못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끝나고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문득 그 생각이 나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를 제가 잘못해가지고, 그래도 이건 그날 설교한 내용은 말씀은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건 아닌데 내가 배부른 자 부자거든요. 줄인 자 누구예요? 가난한 자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본문을 부자 배부른 자가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는 쓴 거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본문을 인용을 하면서 잘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뭔 설교했는지 지금 수요일에 오신 분은 들으신 분도 또 몰라요? 그거 더 이상하지. 그러면요. 맞다. 그러고 보니까 그때 좀 약간 본문을 잠깐 보고 약간 좀 다르게 하던데 하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았을 텐데요. 그죠? 그래서 배부른 자 하면은 누구냐 말이죠. 이 배부른 자가. 이게 교만한 자죠. 그렇죠? 배가 부른 거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주는 대로 그냥 꼬박꼬박 받아 먹기만 하면 나중에 내 배만 불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주실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너만 배불러고 준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 배만 채우라고 준 게 아니단 말이죠. 거기는 하나님과 이웃, 계명이죠. 그렇죠?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거, 둘째는 이웃에 대한 거.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지키라고 다 주신 것이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게 뭐가냐? 내 배만 부르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되고 말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이고, 이 진리의 말씀, 천국하는 지혜자의 말씀이 꿀인데, 이런 말씀도 듣기를 싫어하더라 이거예요. 그 내용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줄인 자가 누구냐 말이죠. 이거 뭡니까?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 아닙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닙니까? 그 얘기단 말이에요. 4단계 회개하게 되면은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쓴 것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가난하고 나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이런 것들이 나를 채찍질하고 나의 야단을 치고 책망하는 이런 모든 것도 다 날개 들려요.
배가 부르면 그 잘되는 축복이 말씀, 그렇죠? 근데 그 학대하는 자 위에 귀에 올라오면 결국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냐고 그러죠. 악이 만연한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니까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도무지 그런 것들이 어떨 때는 갈등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하나님을 보고만 계실까? 여러분, 니느웨 성이 멸망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작정을 해놨지만은 아직까지 멸망을 시키지 않아요. 거기 요나서 보시면 뭐냐, 니느웨 성의 악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찼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그래놓고서 쓸지 않고 뭐라고 누구냐면, 누굴 보냅니까? 요나를 보냅니다. 왜 보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고? 그들의, 니느웨 성에 그들의 죄를 고하라는 것이죠. 너도 이제 죄 때문에 40일 뒤에는 이 니느웨가 다 멸망하니까 빨리들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네. 그게 또 하나님 방법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판하지만은 마지막까지 그 악도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이 만연한 세상에도 그대로 다 심판해버리면 살아남을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 멸망하고 다 지옥 간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 다시 또 한번 인자를 베풀어서 기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사이에 아직까지 그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무한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어느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끝내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냐면 하나님은 그대로 집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나오는 14절 말씀이 바로 그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전부 그 당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옛 세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또 두 번인데 한 번은 뭐냐? 홍수 이전, 노아 홍수 이전에 한 세상이 있었고 그 위에 노아의 식구 8명 빼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그들 8명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단 말이죠. 성경대로 하게 되면요. 그래서 성경은 옛 세상이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때 당시에 땅에 있는 혈육 있는 자의 죄악이 차서 이제 나의 심판이 이제 다 왔다라는 그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 노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하지만 그들이 안 들어요. 그렇죠? 근데 니느웨 성은 들었어요. 나중에 요나가 전도하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회개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세요. 그러면 내가 육으로 바라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요나도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멸망을 받을 걸 멸망 외쳐놓고서는 적어도 하나님 40일 뒤에 멸망하는 거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멀쩡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뿔 따고 나가지고 이제 뭐 하나님께 대드는 거 아니에요. 요나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도 이해가 안 되고 하니까 그제 요나가 뭐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러다가 이제 뭐 아무래도 저 중동 지역이니까 이제 아마 낮에는 햇빛이 많으니까 더우니까 뜨겁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박넝쿨 하나가 잘 자라게 해가지고 요나가 자는데 싹 덮어주니까 그늘이지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이제 그러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다시금 또 벌레야 가서 그 박넝쿨 전부 다 씹어 먹으라는 거야. 싹 먹으니까 또 햇빛이 내려 쬐니까 말이야. 그래 그제 막 죽겠다 난리치니까 그제서 하나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하룻밤에 나서 자란 이 넝쿨 하나도 그러니까 네가 아꼈다면은 그러면 여기에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고 그들이 그들 짐승들하고 얼마나 맞느냐?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게 마땅치 않겠냐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무조건 바로 심판하는 건 아닙니다. 기다립니다. 그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회개할 때까지, 로마서 2장 4절에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노아 홍수 때는 왜 멸망하냐? 기다렸는데 끝내는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길래 이미 차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물로 다 그 옛 세상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우리 삶은, 우리 인류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계속 죄가 차가기 시작하면, 악이 차기 시작을 하면 어느 때인가 마지막 끝이 온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이죠. 그게 어느 때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말이죠. 우리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찰 때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바로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오래 참는 이유는 뭐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인데 악이 만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즉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 악을 심판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할 것 같은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도 그들도 하나님은 불쌍히 봐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이 세상을 끌어가시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사단은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막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말은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놓고 계신 게 아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단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이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뭐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요, 세상 살아가는 건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의 뭐라 그래야 되냐고 시험대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두가 다 좋은 사람 밑에서 다 하게 되면 그거야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착하게 살 수 있죠, 그냥 다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거기에는요, 거의 악한 자들도 함께 섞여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가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거기에서 우리는 그 악 속에서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지키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경건이 뭡니까? 그렇죠. 악한 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물이 안 드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한번 또 다시 보면 물이 안 들어야 돼요. 물 들면 그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포장지는 교회 다니고 신앙할지 몰라도 벌써 세속에 물들어 버리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는 세상 백성이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7절. 뭘 적을래도 잘 안 되네요. 자,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끗한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경건인데, 그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 고아와 과부들이 그 환난을 받고 있는 중에 그들을 돌아보면서 결국 뭡니까? 약한 자를 돌아보는 이웃사랑이죠. 돌아보면서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이 안 드는 것이다. 물 안 드는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아까도 요한에서 5장 19절 말대로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악에 완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악이 존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고 그런 악에
물이 안 들기를 바라시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건한 사람만 악한 세상에 두시고 그 악에 물들지 않는 요 경건한 사람만 따로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시편 4편 3절입니다. 요 택한 사람만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만세제를 택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 외에는 안 택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데 왜 굳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 좀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죄 안 있는 세상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내가 깨끗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악이 물들어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두시고 그 가운데서 네가 깨끗하게 물이 안 들게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삶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고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고 바로 그 사람만 하나님이 택하겠다는 거예요. 세속에 물이 안 드는 경건한 사람만, 정결하고 더럽지 않는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이 택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택하겠다는 거예요. 자, 시편 4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어다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누굴 택합니까? 경건한 사람을 택하신 줄 너희가 알라. 여기서는 아예 알아라고 명령이에요. 그리고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가 들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도 이거 경건치 못한 자는 기도 응답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부르짖는 것도 들어주시느냐? 바로 이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 누구냐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속에 물이 안 드는 사람들, 악한 세상에서 살면서도 그들의 결코 동화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경건한 사람 되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뭐라 합니까? 크도다 그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니까 비밀 가운데 가장 큰 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6절 기록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경건하게 이 세상 살면서 네가 세속에 물이 안 들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죠. 왜 핍박받을까요? 세상이 악하니까. 자기 악의 편에 들어서 우리랑 같이 악하게 살면은 내 편이니까 그 핍박 안 할 텐데 거기에서 그들과 같이 하지 않고 경건하게 물이 안 들고 깨끗하게 살아가니까 내 편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이 핍박이 없는 건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노상 핍박받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면은 틀림없이 먼 데가 아니라 가까운 집안부터 시작해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견뎌내고 끝까지 경건한 삶으로 믿음의 삶을 지켜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줘요. 결국 그래서 자기를 보인 재밌는 건 핍박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죽는 사람도 있고, 다 보게 되면 한때 그래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마지막 끝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면요, 하나님 다시 한번 그에게 뭡니까? 축복을 하신단 말이지. 탕제되고 나면요,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돼야만이 다시금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참 품꾼도 일꾼도 많고 먹을 것도 푹 죽게 좋았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드디어 뭐예요? 깨달아요. 깨달으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이 그럼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모에게도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다시 또 맞아들여요. 이게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돌아가시는 거단 말이죠. 돌아가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돌아만 가면 돼요. 그 돌아가는 게 뭐냐? 그게 회개단 말이죠. 사도행전 26장 20절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마음을 지키려 하는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게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데 이 경건이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여기에 중요한 방법이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읽으신 말씀 뭐예요? 뭘 해야 자기를 지킵니까? 세속에 물이 안 드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전에도 말씀했어요. 거기 보게 되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받는 중에 돌아보는 게 나와요. 고아와 과부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고아 과부 얘기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시대도 약한 자예요. 약자란 말이죠. 대부분 다 가난의 상징이 돼요. 그죠? 부모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남편이 없으면요. 어디 가든 멸시 받습니다. 대부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요즘 같은 거 보게 되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든 돈으로도 하든 자기를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네. 누구에도 멸시받고 조롱받고 네. 가난해서 어디 가도 대접 못 받는 이런 존재들이 고아와 과부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다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다 이래요.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가 다 고아와 과부단 말이에요. 과부가 누굽니까? 남편 죽은 자입니까? 내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남편입니까? 그리고 나의 신랑이란 말이죠.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남편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외에는 남편이 없어요. 네. 고아가 아버지가 누구냐? 부모가 없는 게 고아인데 말이죠. 나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내 아버지신데. 그게 고아와 과부단 말이에요. 영적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 다 고아와 과부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전부 보게 되면요. 지금 마귀에 붙들려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고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돌아보라 그러죠. 그렇죠? 고아 과부를 그 환난 받는 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돈이나 있어 권력 있을 때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버텨보지만요. 그 외에는 모두가 다 환난이고 문제 다 있어요. 여러분들 열왕기하 1장에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게 되면 그 나아만 장군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전쟁을 잘해가지고 가는 것보다 승리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 위대한 장군이죠.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뭡니까? 남에게 말 못한 고민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문둥병이라는 거죠. 이거 왜 적어놨을까? 성경이에요.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고 대단하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다 그러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있고 하지만요. 항상 남에게 말 못한 고민이 다 있어요. 그거 돌아보게 되면요. 그 안에 다 골치 아픈 문제 다 이 환란들이 다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 마찬가지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모두가 다 어떠냐 이 환란에 벗어날 수 길이 없는 거예요. 네. 어쩌면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다 환란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욥기에서 뭐라 합니까? 7장 1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환란 받는 자들을 나 또한 환란 당하고 앉았는데 어떻게 돌아볼 겁니까? 이런 사람을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한 사람이 돼야 내 마음을 지켜서 이 세상에 물이 안 들고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있는 사람만이 그 믿음의 사람만이 남을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고린도서 4장
18절로 갑니다. 뭘 돌아봐야 되느냐? 네. 요거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요. 자, 아직 못 찾으신 분 계세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아멘.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뭐래요? 보이지 않는 거다. 예, 좀 추우신 것 같기도 하고. 자, 우리가 돌아볼 곳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영원한 거라 그러죠. 지금 읽으셨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 영원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자, 찾지 마세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다 뭘 줬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마음속에 근본 갖고 있는 게 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는데 이걸 못 찾는 영혼들은요, 이 환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함을 줬기 때문에 인간들이 다 존귀심이 있어가지고 이정교 저정교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영혼을 사모하지만은 그런데 이 영혼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만이, 영원하신 하나님 만나야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데 못 만났단 말이죠. 이게 없는 모든 영혼들은 다 지금 뭐 하는 거냐? 다 환난 받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환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보는데 그들이 뭘 돌아봐야 되냐? 그들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를 돌아는 거죠. 육신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다만 육신의 것도 우리가 돌아보고 돌아봐야 돼요. 가난한 자 물질을 돌아줘야 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그들을 가서 도와주고 하는 거 다 해야 되지만 가장 본질이 뭐냐? 그들의 영혼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인간에게는 환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이 바로 믿음에 관한 거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경건하게 산다는 게, 경건하게 살아야 자기를 지켜내는데 자기를 지키는 삶이 뭐냐? 바로 내 이웃의 영혼의 문제를 돌아보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니까 그들이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지키는 길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건,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돌아보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형편이 닿으면은 내가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기부도 하고 이거 다 해야 돼요. 구제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 가가지고 함께 도와주기도 하고 위로해주고 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의 영혼을 돌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볼 거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돌아보자. 그게 뭐냐? 그게 영혼에 속한 부분들이다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영원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 이런 환난 당하는 그들의 영혼 이 부분을 우리 알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돌아보는 사람이 돼야 정말 자기를 지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지 않는 건요, 계명 안 지키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못 지킵니다. 그래서 조금 살만하다고 했을 때 배가 부르고 나면요, 이걸 잊어버립니다. 경건을. 이런 걸 다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니까 기도합시다 하면요, 되게 싫어요. 기도하는 게. 전에는 그래도 열심히 남 잘대로 기도 많이 했는데 언젠가 좀 배가 부르고 나고 나면요, 기도하는 게 싫어집니다. 이건 저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러거든, 그런 신호가 오거든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아, 네, 요즘 내가 보니까 요즘 많이 교만해졌다. 그렇죠. 교만해졌구나. 그러면 교만했다니 뭐냐?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기에 호세아서 13장 6절, 배가 부르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그 부자 얘기하는 게,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그 복 받은 거 전부 다 창고에 쌓아놓고선 집에 앞으로 자기만 위해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돌아볼 내 이웃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자는 죽고 나면 지옥 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상에서 물이 안 드는 게 뭐냐? 그러니까 물 안 들려 그러면 이 경건하게 사는 건데, 이 경건을 지키려면 뭐냐? 항상 뭐냐? 우리가 남을 돌아보면서, 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했습니다만, 그거 듣다고 저 광화문에 가면 막 촛불 들고 막 난리 치면서 좋다고 막 축제 부르고 다녔어요. 옛날 탄핵 국회에서 선고되고 나니까 막 춤추고 난리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적으로 맞아요? 거기에는 꽤 아마도 목사들도 끼어 있을 겁니다. 그죠? 가짜 목사들 말이죠. 남이 지금 그렇게 됐는데 춤추고 좋아하는 거냐? 잠언 17장 5절에 보게 되면요,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들은 뭡니까? 그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께 다 뭡니까? 그건 저주받습니다. 그건요. 그럼 뭐 해야 되냐? 그 외에 돼요.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다 당했으나 뭔가 하나님께 뭐 흉보는 거, 이게 죄값이 있으니까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돌 던지고 그걸 흉보고 말이 좋다고 춤추고 좋아하게 되면요, 그대로 그 재앙 나중에 훗날에 자기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좋아하게 되면 너도 그 죄를 그대로, 그 재앙을 네가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잠언 17장 5절의 기록이단 말이죠.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 돌아본 걸 불쌍히 보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걸 기쁘다고 좋아하는 거 보게 되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자, 깨닫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경건으로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고아와 과부, 환난 중에 그들이 받는 환난 돌아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주면서 내 자신의 마음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마귀가 틈타게 되면요, 금방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타락해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닙니다. 자, 자기를 지키는 경건한 삶.